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중심은 예배 드리는 자에 있지 않고 예배를 받는 분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만 합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참 예배자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진실뜻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 또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배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고 우리는 성령과 참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영 깊은 곳을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 예배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치료가 있게 하시며 변화가 있게 하시며 새로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번지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의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천하의 모든 영 망하겠네. 아유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롱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시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은 내 사랑 주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의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몇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에 오른손 얹으시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혜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따라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들려주는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네, 그 기도 제목 갖고 또 가슴에 손 얹은 채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때에 귀한 말씀이 내 영혼에 보약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또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쌓을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전하는 자 듣는 자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강단을 사로잡아 주시고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새로움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도 많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8,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확진되어 고통 속에 있으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곳 말레이시아도 점차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조속히 않게 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건강함과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모임들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동안 영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 믿는 자들이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교회보다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용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어 바른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래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위로되고 있는 귀한 말씀을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해요. 그리고 좌우 앞에 분들 서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하실 말씀은 제가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러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당신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본당에 있는 식구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이곳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WHO 소위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감염병이 돌게 될 때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6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6단계 최고의 단계를 경보로 주는 것이죠. 원래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라는 뜻이고 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세계 지금 120개 국가에 이 병이 퍼지게 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에다가 사망이 5천 명이 넘어서게 되는, 그래서 인류에게 정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질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국도 심각하지만은 갑자기 이 나라도 지금 뭐 250여 명 가까이 확진자가 이르게 되는 자꾸 이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도 눈치 봐야 되고 또 여기도 신경 써야 되는 이중고를 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거 다 무섭지만 이 간염병은 나 혼자 끝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죠. 한국의 대구하고 경북에서 합쳐서 한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 신천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번호로 쓰여지는 31번, 그 신천지 31번 환자가 그 슈퍼 전파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게 이 사람도 생각했겠지만은 감염된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신천지 모임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된 그런 사건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사회적 격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겪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유럽에 옛날에 그 무서운 흑사병이 돌았죠. 전염이 돼가지고 몸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죽었는데 1340년경에 이 병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자그마치 1700년까지 이 병이 지속이 됐고 100차례나 계속 반복된 병이었어요. 심지어 그 유럽에 있는 전 인구의 30%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참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1527년에 우리 개신교의 그 시작의 문을 연 마틴 루터가 치명적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 팜플릿을 출간했는데요. 이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받고 대답한 글로 쓴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을 잘못해서 퍼뜨리는 것은
악마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해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궁극적으로 이런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참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이런 글들도 읽고 또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상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깊게 은혜로 다가오면서 잘 해석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정말 귀한 말씀의 교훈으로 가슴에 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지체, 즉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무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호프라를 썼는데 이것은 호프론이라고 하는 명사의 일반 대격 복수로 쓰여진 겁니다. 이것은 위폰, 무기로 쓰여지기도 하고 툴 혹은 인스트루먼트로 이렇게 어떤 도구 같은 것으로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잘못되게 하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 구절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를 전하고 의로 가는 도구로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의한 곳으로 쓰여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너무나 잘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죄의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의 사욕, 탐욕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전염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19절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육신의 이 삶의 부정과 불법에 감염되게 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것을 전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소독제, 면역체계에 잘 던져줘야만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칫 신앙적인 면에서도 잘못 감염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신앙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15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6장 처음 시작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참 뭐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용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기 위해서 맘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영지주의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 가지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바울 당시에도 약간 구원파적인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예수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어줄 수는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막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누가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파하게 되면 그는 불의의 도구로 잘못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6절부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 죄에게 드림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하해 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도를 받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런 체질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본래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체질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 때는 반대로 산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의로움에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려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체질적으로 본래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린다? 그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치 멤버는 되는데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서 완전한 회개를 해가지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 의에 우리 자신을 항상 드리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최종 열매는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지어도 주장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에 감염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드러내신 것이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단 신천지를 여지없이 드러내셨는데, 과거에 좀 우리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나 이 신천지나 공산주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현격하게 파괴하는 주범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짓밟고 교회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 공산주의고요. 신천지는 아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작살내고요. 아주 어지럽히고요. 구원파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드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구나. 자, 또 반대적으로 치명적인 간염자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한 큰 더 심각한 감염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19절은 알미로다로 끝나요. 알거니와 알미로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미로다. 꼭 알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은 인간이 하는 의로운 행위나 선행으로 결코 이루어지거나 혹은 완성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신앙을, 교회를 중대한 질병으로 이끄는 바이러스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주장하고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삶은 개판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고, 이렇게만 가르치는 목사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정말 괜찮은 분들이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저는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격과 삶이 천사의 수준입니다. 왜? 의로움과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의 천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감염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저를 또 악마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대로 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사같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만 믿고 그 피로만 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서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해서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된 다른 복음이라.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들, 성경을 풀어서 정말 잘 가르치는 저 송계문이 같은 친구들,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뭐 종말론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성경 구절구절 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시대에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다. 성경 구절이 수천 수만 구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수천 수만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이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요, 치명적인 악한 바이러스들이 여기서 다 피어나는 겁니다. 예수만 믿는 것으로 구원이 안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 토요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식교 이단입니다. 거기다가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이긴 자로 믿어야 되고 신천지 교리를 모든 그 비유풀이를 알고 실천해야 된다. 신천지 이단인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서 구원이 완성된다. 천주교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은 모든 이단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다른 종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회교 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이 종말론과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움을 주는 것 같아서 여기다 목을 매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 이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목회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11조 꼭 하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만, 목사의 말을 전적으로 100% 따라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목회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사랑이 없어도 지옥 갑니다. 남의 말 하는 거 반드시 지옥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도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수준 이상으로 의롭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말만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지옥 갑니다. 네? 불의한 자 지옥 갑니다. 또 음행하는 자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한 자 지옥 가고요. 간음한 자 지옥 가고요. 탐색, 남색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도적놈들 다 지옥 갑니다. 탐욕, 욕심 좀 부리면 지옥 갑니다. 술 취해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옥 갑니다. 남을 모욕한 적 있습니까? 가실 줄 믿습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 있습니까? 남 거 조금이라도 빼앗은 거 있습니까?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다 유업을 받지 못해. 이게 진리죠? 근데 거기까지 읽다 말면 안 돼요. 자, 11절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쓰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죠, 있어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기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좀 이런 비유를 좀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일어나가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뭐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일하다가 뭐 먼지도 묻고 더러움도 타니까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파티 가기 위해서 새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는 게 신경 쓰겠죠? 깨끗하게 할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깨끗해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그 새 옷만 입고 다니고 안 빨고 안 갈아입는다. 이건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아침에 손 깨끗이 씻고 샤워 깨끗이 했으니까 난 손 세덕제 필요 없어.
나는 절대 안 묻을 거야. 난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거든. 아니죠. 자,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여러분, 어차피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업복 입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가 거룩한 거야, 뭐가 옳은 거야, 뭐가 성경적인 거야, 이런 거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 22절 그러나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교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가 항상 전 짜장면 참 좋아합니다. 짜장면 먹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합니다. 이상하게 먹고 나면 꼭 튀어요, 몇 군데가. 김치찌개 먹어도 꼭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아유, 나이 먹으면 별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별 수 없다는 그 말 때문에 더 조심합니다. 나이 먹은 티를 안 내려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 안 묻혔다고 그 옷을 그냥 입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가고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또 의지가 약해서 짓는 죄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을 열매 맺는 쪽으로 우리는 당연히 나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결론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 잘못하면 아차하면은 구원관이 감염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메신저들이 너무 많아요. 나 진짜 유튜브 가서 들어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오염시키고 잘못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구원만을 강조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화의 과정을 싹 무시해버리는. 그러나 성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도를 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피조물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죽여서 구원해 놓은 이 구원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정지시키고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옛사람이.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감염의 시대니까 뭐 이것저것 감염. 과거에 또 굉장히 무서운 감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도 역사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도 이 천연두가 들어와 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간신히 낳으면은 낫긴 나은데 후유증으로 얼굴에 곰보되는. 저 어렸을 때 얼굴에 곰보되는 사람 많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제너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장에서 소 젖을 짜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소 고름에 우두에 의해서 이렇게 우두병에 걸리게 됐다가 낫게 된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두 그 소 고름을 갖고 사람에게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살짝 앓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천연두가 왔을 때는 면역 체계가 항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실험을 했고 뭐 어떤 글에 의하면은 자기 아들에게 실험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항체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반드시 그 싹스를 사망으로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번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면역체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백신을 맞은 겁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도 이제 한 1억 명 정도 앞으로 될 거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점점 불안하게 합니다. 굉장히 앞으로 더 퍼지게 될 거고 또 변종 그런 바이러스들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들으니까 우선 빨리 백신을 찾아야 된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주가 영원히 죽게 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게 되는 이 근본적인 가장 치명적인 이 죄에 대한 바이러스, 사망의 치명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면역체계 백신을 맞게 될 때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정말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진리에 감염되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의의 무기들, 의의 도구들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나 믿음의 삶의 표현에 있어서 항상 말씀 중심의 믿음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감염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 보면서 제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구약에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12명이 대표로 갔다 왔는데 10대 2로 갈라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지도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는 굉장히 잘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굉장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분명히 그들은 토착민이고 거대한 성을 쌓고 장대한 사람들이고 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지만 여기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불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감염된 거예요. 슈퍼 전파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다. 6절부터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똑같이 땅을 받지만 그 땅에 그들은 그 땅이 아주 강대하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거민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땅으로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보고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봤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한 거예요. 서로 감염시키는 게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고 보면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이 감염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은 사람들이 옮기는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생각과 언어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혀는 작은 것이로되 생을 전체를 불사르고 큰 산불을 일으키고 인생을 잿더미로 만드는 우리 지체 중에, 이 지체 중에 있는 작은 이 혀 하나가 잘못 감염돼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될 때 슈퍼 전파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 검증되지 않고 밝혀지지 아니하고 얘기되지 않은 것을 카더라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교민사회에는요, 제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튿날 죽었다고 소문이 나요. 나도 내 소식을 교민사회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정확하게. 김경 목사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염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슈퍼 전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입술을 가져.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부정적인 것보다는 사랑과 선행을 더 격려하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더 말씀으로 감염되어지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 의의 도구, 인스트루먼트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에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과 구원관, 악한 것, 두려운 것, 부정적인 것, 하나님 없는 절망과 허무, 낙담들에 감염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슈퍼 전파자로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와 구원,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 평안,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 하늘 소망, 진리의 말씀에 늘 감염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의 슈퍼 감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네, 내가 딱 보니까. 자, 우리끼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본당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하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계신 분들 악보 띄우지 말고 God bless you. 제가 화면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라인 헌사들이 보거든요. 자, 온라인 향해서 이렇게 하고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너무 멋진 기도를 했는데 이 시기는 재정비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니까요. 개인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더 양을 늘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우시아하는 9분 동안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에 그 북한이나 어려운 회교권 지역에서 정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월 12일 부활절까지는 좀 종식이 좀 되고서 부활절 예배 다 모여서 시작하고 우리 다 모든 모임 밥 먹는 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하여튼 목표는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가겠는데요. 악한 것, 두려운 것, 부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 또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에 감염되고 전파하는 감염자들이 되지 않기를, 특별히 잘못된 내 생각대로 잘못된 환경에서 구원관들로 감염되어서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받는 바른 구원과 소망과 사랑과 신령한 복에 감염되고 이런 것들을 전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오늘 말씀했던 우리 4월 10일 부활절까지 종식이 되고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에 감염되고 의의 복음에 감염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말씀에 감염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의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잘못된 신앙의 바이러스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 체계와 면역 체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써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써 주시고 아름다운 전파자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여기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정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진 헌금들도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능히 모든 은혜를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또 모든 사역 속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노년, 장년, 청년, 아이, 젖먹이,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라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함께 죽음으로 사망에 대해 영원한 항체를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이제는 의와 사랑, 영생의 감염자가 되어서 이것을 전하는 슈퍼 전파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